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하느냐?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셀라.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셀라.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시편 52편에서 시인은 해로운 일만 꾸미는 포악한 사람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일과 함께 쉼없이 재앙을 자랑하고 거짓말의 달인으로서 혀로는 해로운 일만 꾸밉니다. 그리고 손보다 악을 좋아하고 검은 것을 시다고 하며 거짓말을 더 사랑합니다. 남을 험담하기를 즐기는 간사한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르른 올리브 나무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만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시편 52편의 표제어는 길게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액의 사건을 교훈 삼아 찬양대의 지휘에 따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이 표제의 뜻입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는 사무엘상 22장 6절 이하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울왕은 신하이자 사위인 다윗을 잡기 위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뽑아서 데리고 다닐 정도로 혈안이 되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들로 산으로 피해 다니고 있었는데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400여 명가량이 함께 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잡히지 않자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내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맹약할 때에는 나에게 귀뜸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다라며 분노를 퍼부었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이자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나서서 보고합니다. 도액이 사울왕에게 제가 다윗이 놉지방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울왕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하여 놉지방의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호통을 칩니다. 분노가 치민 사울왕은 너의 온 집안이 함께 죽는 것이 마땅하다며 곁에 있던 호위병들에게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자신들의 손에서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때 왕의 명령을 받은 도액이 서심없이 달려들어서 제사장을 죽였는데 그날에 에봇을 입은 제사장만 해도 85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던 사울왕은 제사장들이 살던 놉지방까지 가서 주민들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 주민 속에는 남자와 여자 어른들은 물론 어린이도 있었고 심지어 젖먹이도 있었습니다. 소떼나 나귀떼, 양떼도 예외 없이 죽였습니다. 그때 제사장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로 도망가서 모든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은 제사장의 집안이 몰살을 당한 것이 자기의 책임이라며 가슴을 쳤던 겁니다. 바로 이 일이 시편 52편 이 시편의 배경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가 우연하게 높지방을 방문한 것 때문에 아들 한 사람을 제외하고 온 가족뿐만 아니라 그 지역 모두가 변을 당한 겁니다. 다윗은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이 일로 많이 괴로웠을 겁니다.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라는 일도 힘들고 억울하며 속상한데 자신을 도와주다가 엄청난 보복을 당한 높지방 사람들의 일로 마음 아팠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이 일을 다윗에게 전하는 아비아달의 심정 또한 먹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이해하고 시편 52편을 묵상하면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라고 시작합니다. 1절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하느냐. 세 번역에서는 용사라고 번역하였지만 개역개정에는 포악한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악한 자는 사울왕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을 죽인 도액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포악한 자의 문자적인 뜻은 강한 자, 위대한 자로 본래는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악명 높은 사람을 말할 때 반대로 말하는 것과 같이 반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액은 사울왕의 신하들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며 꺼리고 있을 때에 서심없이 칼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도액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호통하는 겁니다. 다윗은 도액에 대해서 경멸적인 호칭과 함께 의문문을 사용해서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다고 말했던 겁니다. 시편 52편이 배경되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을 자랑처럼 여깁니다. 다윗은 이 포악한 도액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솔직하게 2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메시지 성경에서는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혀를 가진 너, 거짓말의 달인. 너는 선보다 악을 좋아하고 검은 것을 시다고 말한다. 험담을 즐기는 너, 입정사나운 자. 말하는 입버릇이 점잖지 못했던 너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렇게 말로 상처 주고 거짓말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도액은 사울왕이 그토록 잡기를 원하는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도액의 그 고자질 때문에 제사장만 해도 85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가족들까지 다 포함하면 어린아이들, 젖먹이도 있었고 이 포악한 도액의 말 한마디로 최소한 300명 이상이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도액의 말은 칼날처럼 악한 흉기였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악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도액의 마음은 악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악한 일과 거짓말이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나를 살리는 일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악한 사람인 도액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말끔히 쓸어버릴 것이다. 뿌리채 뽑아 버릴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도액을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막에서 끌어내고 땅에서도 뿌리채 뽑아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땅에 심겨진 풀이 아무리 푸르게 보이고 생명력이 강하게 보여도 뿌리가 뽑힌 식물은 급속하게 말라 죽고 맙니다. 도액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도액은 한순간 고자질의 대가로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을지라도 그가 누렸던 기간은 긴 인생에서 보면 뿌리가 뽑힌 풀이 잠깐 푸르름을 유지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 성경은 그 도액을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 때문에 몰살을 당한 놉지방의 마음 아픈 사건을 돌아보면서 악한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52편의 앞부분이 악한 사람의 거짓된 혀와 그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다면 6절 이하에서는 의로운 사람과 그의 마지막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액과 같이 악한 사람은 풀을 뽑듯이 뽑으시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의로운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6절, 7절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도액을 비롯한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신실한 사람들과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말하며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집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중에는 의로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악한 일을 일삼았던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고 비웃게 될 것이라고 6절은 기록합니다. 또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가진 재물을 피난처로 생각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오늘 본문 8절은 그러나 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하여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이 8절과 9절의 말씀에 대한 가장 바르고도 좋은 해석이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도액은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함으로 높은 자리에 올랐을지는 몰라도 그의 이 말은 수백 명의 제사장과 가족들 그리고 가축을 죽이는 흉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 도액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망하는 길과 같았습니다. 이후로 도액은 성경에서 사라졌고 오늘 시편 52편은 포악한 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액과 같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자기의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삶으로 결국에는 포악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감람나무와 같았습니다. 다윗의 삶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속상한 자신의 아픈 마음을 솔직하게 토해내면서도 잊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상황과 환경에서도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하나님 집의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는 다윗의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집의 푸른 감람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늘 의지하며 의뢰하며 신뢰하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우리 안에 바른 마음을 주시고 그 바른 마음으로 바른 말을 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